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공생애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고통과 광야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힘든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게 된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죠?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걸까요? 그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최고의 장소, 최선의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사명이 주어진 자에게는요 반드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요 예수님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광야의 훈련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로 하여금 친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40일 그 광야의 훈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우리 또한 이처럼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광야와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러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뒤에는요, 어김없이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받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부흥회 안 오세요. 이분들은 아세요. 부흥회 오면, 기도의 자리에 오면 은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안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뭔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 기도를 멈추고 나가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맞는 행동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한 그 훈련의 장소, 그 광야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4장 1절 그리고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도착한 그 광야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사명에 주어진 성도들은요,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1순위 후보예요. 여러분, 예배 때 은혜를 받으셨다면 더욱더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가 사단이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 사단이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 그리고 중직자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사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하와야,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하와에게 다가온 사단의 모습은요, 마치 우는 사자와도 같은 공포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으면 하와가 보자마자 도망갔을 거예요. 사단은 친근하게 하와에게 접근하였어요. 그리고 하와는 사단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와는 사단에 대한 경계를 품지 않고 사단이 묻는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구나 라는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방법은요, 아주 친밀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와는 다정하게 사단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까지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아주 교묘합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근한 모습으로, 다정한 말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였던 그 방법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아니고 떡이 되게 하라. 제가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단이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도발한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겠어. 또한 무엇입니까? 굶주려 있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한계를 이용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줄이고 굶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일전에 금식을 한 경험이 있어요. 40일 말고요.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자, 3일 금식을 해봤어요. 첫째 날 금식하는데, 여러분 절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밥을 안 먹으면 짜증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늘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을 자꾸 화내고 아이들한테 소리치면 물어봐요. 오늘 뭐 안 먹고 왔어?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봐요. 밥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첫째 날은 이렇게 금식하니까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기도가 안 됐어요. 둘째 날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또 올라갔어요. 기운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셋째 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금식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치킨을 시켜 먹을까? 피자를 시켜 먹을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라면을 끓여 먹을까? 이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3일 금식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명령하여서 떡으로 만들게 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한 가지 더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돌에게 명령하였는데 이 돌들이 떡이 되다니.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매우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우리나라에는 친절하게 여러 가지 속담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속담이 있죠? 꼭 먹고 뭐 먹는다고요? 알 먹고. 또한 누이 좋고 누구 좋다고요? 매부가 좋고. 도랑치고 무엇을 잡습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행동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고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합리적인 선택은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일들은요, 절대로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이 세상에 보기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성도가 너무 이제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되지만 사실 교회는 큰 빚을 떠안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좀 표현이 좀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교회가 부도나고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교회도 적지 않게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렇게 건축을 하는 가운데 공사를 하던 인부가 그만 추락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죠? 일부 예배 때는 어떤 권사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업자 책임. 집사님 역시 전문가 출신이라서 건축을 하신 분들은 역시 달라요. 여러분, 이 책임은요,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건축을 담당한 그 회사의 책임이에요. 교회는 그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나 교회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고라고 교회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모든 보상금을 교회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순히 그 보상금이 몇 천만 원 단위의 그 단위가 아니었어요. 몇 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때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지 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회가 모든 학비를 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이렇게 보상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교회도 큰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억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와 같은 결정을 하셨냐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 목사님, 누군가 손해를 보아야 한다면 그때는 교회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아야 한다면 성도가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교회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구나. 성도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구나.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발버둥 치고 있는 존재가 죄송하지만 저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교회가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돌아가신 그 분의 딸이 보낸 편지였어요. 시간이 흘러 그 따님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교회가 그 가정 가운데 보여준 관심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뒤늦게나마 늦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발버둥 치며 비록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동중앙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죠?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막 보여주실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그 광야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함이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40년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픔, 굶주림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단 하루도 굶주리지 않았어요. 40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0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떡 어떻게 구하죠? 떡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합니까? 권사님, 떡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주평에 가서 벼를 베어야 됩니까? 아니죠. 돈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떡을 배달해서 포장까지 해오게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만 해도 떡은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여
추수한 그 곡식을 가루로 만들고 떡으로 쪄내야 하는 그 수고가 마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떡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은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지만 사단은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인데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조건은 그 한 번이었어요. 한 번만 사단에게 절하고 그 단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하면 네가 원하는 것들 내가 다 줄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단의 이 말씀에 솔깃한 분들 계세요?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부인하면, 10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한 번만 부인하면, 한 번만 사단에게 절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부인하시겠습니까? 단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단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단을 인정하고 섬긴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은요, 여러분 결코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유혹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저조차도 사단이 저에게 와서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건강해져서, 저 너무나 건강해져서 너무나도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회복될지, 아니 회복은 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하고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8절
그리고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라. 왜요? 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끈질긴 존재예요. 단 한두 번의 시험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어서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 광야. 두 번째는요, 높은 산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택한 그 마지막 장소는 성전의 꼭대기,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도요, 사단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미혹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제 강력한 무기를 동반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한 그 말씀은요,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약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그 예수님을 천사들이 보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러면 그 자리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인용하였던 이 시편 91편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91편 10절 말씀, 사단이 이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 그 11절과 12절 바로 앞에 있는 그 10절 말씀에 그 전제 조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듣게 합니다. 분명히 사단이 인용하였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만 골라서 이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모든 예배가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축복의 말씀을 뽑아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씩 말씀을 받아가게 합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뽑은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다시 뽑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까? 내가 좋으면 선택하고 내가 부담스러우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저주와 심판 그리고 징계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입에 맞는 말씀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주 금요일, 주일은 제가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의 말씀을 강해 설교로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저도 선호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래 보여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도 18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선택하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끔씩 이제 본문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금처럼 성도들의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눈동자가, 저를 보는 그 눈동자가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날마다 그런 얼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굳어있는 얼굴 저도 보고 싶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의 말씀, 사실 지난주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전사님이 이제 교회 출근하러 오시는데 주보를 다 마치면 한 5시, 늦어도 6시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들어가겠다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저도 집에 가고 싶죠. 저 전사님은 집에 가는데 나는 왜 집에 못 갈까? 저는 아직 말씀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왜 저라고 집에 가서 아내가 차려주는 그 따뜻한 밥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피하고 싶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기 위해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저도 그 의미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 그 말씀을 저도 순종하기 위해 온몸을 비틀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을 혹시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해야 하는지 무려 3차례에 걸쳐 분명히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의 실력과 저의 능력으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들려오는 그 수많은 소리들이 과연 사단의 유혹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